이제 세 번째 창세기 강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어느 날 모세에게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확하게 과학적인 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를 과학으로 풀면 안 되죠. 해가 서산에 뉘어진다 이런 글이 있다면 우리가 그 글을 가지고 해가 어떻게 지냐, 지구가 도는 거지,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됩니다. 과학책은 과학책으로 읽어야 되고, 성경책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마치 진실과는 관계없이, 역사성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어떤 감정을 생각하면서 읊고 있는 시로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역사적인 근거의 바탕에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생명을 주시고 사람을 창조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십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땅, 바다, 공기,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니까 참 좋았다. 그리고 이 빛을 낮이라고 그러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죠. 그렇게 해서 첫째 날이 마무리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종종 헷갈리는 부분이 하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우리는 보통 지금 하루를 계산할 때는 밤 이제 12시가 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하루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해가 저녁에 진 이후에 그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 그게 하루였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도 그랬고 아테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하루를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를 하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집트나 로마 사람들은 12시 자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정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계산을 하기도 했죠. 우리는 성경에 나온 얘기를 굳이 과학자들의 설명에 맞추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에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 과학자들의 이야기에 성경을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면 성경의 뜻을 자꾸 왜곡하게 되고 아니면 뭔가 성경을 과학에 맞춰서 바꿔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날을 얘기하는데 그 날에 대해서 과학의 이론과 맞춰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날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24시간과 다른 날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이때 당시에 하루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루가 되려면 해와 달이 있고 그리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해와 달과 이런 그 별들이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날은 넷째 날에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루라는 개념은 넷째 날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루라는 게 꼭 24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1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 그냥 하루를 다른 날로 본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굳이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성경에 이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24시간의 하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다른 곳에서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늘 24시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모세가 이 성경을 쓸 때,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모세가 살았던 날 하루가 오늘 우리의 24시간하고 똑같은 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천지창조의 하루를 24시간 하루로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봐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을 할 때에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에 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24시간 하루가 아니라 긴 하루였다. 우리가 나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낮이 긴 시대가 아니라면 밤도 긴 시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계속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하루가 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질학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생대 무슨 이렇게 우리 주라기 공원 할 때 주라기 시대 이렇게 한 긴 시간이 하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게 하루 동안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그러면 낮이 수십억 년, 밤이 수십억 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이게 성경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냥 성경에 나오는 날을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24시간으로 믿는 게 훨씬 설명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식물을 창조하신 게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했는데 그 하루가 긴 하루다. 그게 100만 년 동안 있었다. 그러면 낮이 50만 년, 밤이 50만 년. 그러면 밤 50만 년 동안 식물이 어떻게 사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긴 세대다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방법이 진화론적이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유신론적 진화론,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방법이 그랬다고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단순히 우리에게 종교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쓴 책이지 그것이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여라 라고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창조가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이루어졌느냐, 또 언제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 이루어졌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아무도 우리가 있었던 사람이 없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헌이나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나를 그냥 24시간으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가운데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날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꼭 24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져야 되나요? 순간에 1초에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수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그게 몇 초든지 24시간이든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먹을 식량과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래서 그 만나를 먹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 물을 먹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실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 6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6일 동안 하나님은 순서대로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6일 동안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앞에 3일과 뒤에 3일이 이렇게 짝을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3일 동안은 이 땅이 제일 처음에 설명을 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그러한 창조였고 뒤에 4, 5, 6일 동안에는 공허했던 세상, 이 비어있는 세상을 채우시는 그러한 창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 사이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는 형체가 없던 세상에 형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형체가 없던 세상에, 그러니까 혼돈하다라고 하는 말이 형체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형체가 없던 세상에 형체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러면 그 첫째 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첫째 날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태양이나 달의 빛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빛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 가장 기본적으로 태양이 비추는 빛이죠. 햇빛. 근데 지금은 햇빛과는 다른 빛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천장에서 비춰지고 있는 빛은 전기죠. 전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빛입니다. 근데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그 빛은 햇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 창조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그 빛은 그런 빛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빛이 뭘까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그 빛은 뭘까요? 이 빛에 대한 생각은 몇 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 빛은 영적으로 할 수도 있다.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이 곧 빛이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했던 빛은 영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는 다 물질적인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날만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빛이 있으라가 이 빛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때 태양빛을 창조하셨고 여러 가지 빛들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태양과 달과 그다음 별들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정해주고 그런 어떤 자연 법칙을 만들어낸 게 나흘째다. 빛은 첫째 날부터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빛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 빛은 빛의 근원이다. 그냥 햇빛이나 어떤 이런 빛이 아니라 또는 빛이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들도 있잖아요.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런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빛들의 근원인 빛의 에너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사실은 우리가 명쾌하게 이 빛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그 빛은 우리에게 세상이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갖고 있는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빛이 비출 때에 그 자연이나 어떤 물건의 실제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빛이 보임으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고 그것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빛이 비출 때 생명이 있죠.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명에 싹이 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뒤에서 보면 이 빛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빛은 우리로 하여금 사물을 드러내서 관계를 맺도록 만드는 어둠을 이렇게 물리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어떤 것으로 오늘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생명의 근원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빛이 낮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을 가지고 낮과 밤으로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누어 놓으시고 그 나눈 것들이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첫째 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연히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사람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창세기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순서대로 질서에 따라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오늘 이 땅에서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뜻과 계획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질서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모든 만물에도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정말 하찮게 보이는 우주 만물에도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창조의 마지막에 제일 꽃이 인간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순서대로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만물에도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이 땅을 질서 있게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내가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그 별들이 부딪히지 아니하고 오늘도 운행하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그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질서 있게, 균형 있게, 조화 있게 이끌어 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